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울의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의 믿음과 그 성도들 서로 간에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의 소문을 바울이 들었고, 그 소문을 듣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거룩함을 지켜가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세 가지를 기도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가 결국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삶의 결과임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라는 건 죄인인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죄에서 떠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곧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이유를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이 대표적인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그대로 우리도 지켜가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하고 버려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서든 우리를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다시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형들에 의해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던 11번째 그 아들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면 이거 완전 극과 극을 달리는 거거든요. 쉽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놀랍게도 그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자신이 묵묵히 감당해야 되는 일을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묵묵히 다 이루어냅니다. 이게 요셉이 왜 이렇게 살 수 있냐면, 요셉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어리니까 10대 때 노예로 팔려온 거니까 얼마나 애가 한창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이렇게 귀티나겠어요, 애가.
이게 일을 하는 걸 보고 보디발 남편이 얘가 똘똘하니까 가정 총무로 세우고 하는 일들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애가 10대 아주 그냥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는 거예요. 너 나랑 하루 자자. 그럼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꼬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요셉이 안 넘어와요. 요셉이 왜 안 넘어가냐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했을 때 그 주인의 아내를 이용하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서 나를 팔아먹은 형들 찾아갖고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었어. 그러고 가서 난리를 칠 수도 있어요. 복수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내가 지금 이 노예의 신분에서 뭔가 탈피해보거나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깰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노예 생활을 어떻게든 뭔가 벗어나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요셉은 그래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얘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 중에 땅 중에 정말 쓸모없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누군가가 산다고 찾아왔어요. 뭐 평당 10,000원도 안 하는 땅인데 10만 원 드릴게요. 파세요. 그러면 파시겠어요? 안 파시겠어요? 왜요? 그 사람이 왜 그 돈을 준다면서 살아올까요? 병신이라서 그렇게 살아올까요? 뭐가 있으니까 오는 거죠. 그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한 수를 더 바라보는 사람은 어라? 뭐가 있나 보구나. 아니, 못 팔아요. 안 팔아요. 근데 모르면 그냥 10만 원? 10,000원짜리인데 10배인데 이거 괜찮겠는데 졌어! 팝시다. 여러분, 사람은 기회가 뭔가 주어지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내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판단해요. 그리고 해요. 난 10만 원만 받아도 감지덕지지, 난 그거 정도면 되지. 그럼 그냥 파는 거예요. 근데 더 욕심을 챙기려고 하면 이 사람이 갑자기 아직 주변 땅값은 오르지도 않았고 별 얘기도 없는데 뭐 지난달에도 뭐 어디 옆에 땅 매매가 됐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준다고? 뭐가 있는 건가? 일단 좀 생각 좀 해봅시다. 해놓고 백방수소문을 해서 뭔가 더 있는지 찾아보고 만약 있다면 안 팔겠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게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 행하는 거예요. 요셉도 분명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게 애굽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냥 경위,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청와대 경호실장격 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뭔가 출세길을 이용할 수 있는 루트가 되지 않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요직에 전혀 전문 지식도 없는데 장관 자리에도 왔는데 아니 그런 인맥만 하나 괜찮은 인맥만 만들어 놓으면 뭔들 못 하겠냐고요. 할 수 있죠. 근데 요셉은 하지 않아요. 이유가 하나예요. 내가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게 어떤 행동인지를 요셉은 아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알아요. 기회가 아니라 죄라는 걸 요셉이 알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겠다, 죄를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선언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게 엄청난 기회거든요. 내게 기회가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유익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무슨 소리 듣는 줄 아세요? 저런 미련한 놈, 10만 원 준다 할 때 빨랑 팔아야지.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바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요셉도 그래요. 만약 다른 요셉과 함께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노예들이 이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아마 한마디 할걸요. 요셉 너 미쳤냐? 아니 주인마님이 먼저 나섰다며. 엄마 야이씨 이회를? 저런 정신 나간 놈. 하다못해 뭐 돈이라도 받아내든 뭐 해든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그냥 날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비난을 받는 일이라고 할지 결과를 갖고 올지라도 우리가 결단할 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왕이 뭘 하냐면 똘똘한 애들만 모아갖고 교육을 시켜요. 무상교육. 아니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상교육 받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죠. 지금 횡성군은 대학 가면 애들 학비 다 대줘요. 국가장학금 나오면 이제 실비로 내가 이제 입금해야 되는, 납부해야 되는 등록금이 있잖아요. 그거 고지서 갖다 제출하면 그 금액을 군에서 줘요. 남기는 안 주고. 아무튼 등록금 안 내고 그냥 다녀요. 학교를, 대학교를.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돈 없으면 대출 받아갖고 냈어야 됐어요. 학자금 대출 이런 것도 없어요. 아버지한테 가갖고 농협 가갖고 농업인 융자 받아갖고 그걸로 내고. 지금은 뭐 학자금 대출이라도 있지. 저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니 그걸 다니엘도 왕이 직접 가르쳐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만들어 놓은 왕궁 옆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그 교실에서 최고의 교수진들이 딱 포진해 있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게 웬 횡재예요. 그럼 열심히 교육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시킨 대로 하는 게 맞죠. 근데 다니엘이 그 관리, 그 교육을 관장하는 최고 관리자한테 이러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배짱도 좋죠. 포로 주제에 가갖고 환관장님, 저는 이거 못 먹습니다. 먹으면 저는 저 스스로를 더럽히는 거라 저는 절대 못 먹습니다. 그냥 채식 가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관장 입장이라면 이렇게 나오는 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냐 하고 받아주시겠어요? 깃방맹이를 한 대 때리겠어요. 마 정신 차려! 어디 포로 주제에 뭘 내놔라 말아야! 한마디 하고 발로 걷어찰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다니엘은 가서 맞을지언정 얘기해요. 못 먹어요. 저는 안 먹어요. 채식만 주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왜 왕이 먹는 음식으로 내가 더럽혀지냐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이 당시의 왕은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그럼 바벨론의 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 대 나라 전쟁이 아니에요. 이 나라 신과 요 나라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잖아요. 그럼 이 나라 신은 신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 거죠. 그냥 물러나 버리는 거죠.
이게 전쟁이고 그 나라 시대의 상황이에요. 그러니 왕이 먹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그 나라 신에게 신을 숭배하기에 올려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신을 숭배하는 바쳐진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인 다니엘에게는 바벨론 왕이 먹는 고기류의 음식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데 바쳐졌던 우상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 그걸 먹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더럽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황관장이 야, 때리는 게 아니야. 야, 그럼 내가 곤란한데. 야, 엄마, 내가 왕 앞에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 야,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내 목숨이 위험해, 야. 너 봐줄라 그래도.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래서 얘기해요. 테스트 합시다, 열흘만. 열흘 한번 해보자고요. 채식을 주세요, 저희한테는. 쟤네들은 그냥 먹이시고 우린 야채만 주세요. 열흘 뒤에 우리가 정말 피골이 상접해지면 먹을게요. 열흘 뒤에 두고 봅시다. 그랬고 황관장도 그래, 그거 괜찮다. 해보자 그럼. 열흘 뒤에 채식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주 뽀해지고, 고기를 먹고 왕이 준 음식을 먹은 나머지 교육생들은 그냥 그저 그렇고, 그래서 채식을 하게 되는. 놀랍게도 다니엘은 바벨론 내 포로로 끌려와서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바사 연합 나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이 유다 민족 남은 자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왕, 그 시대까지 다니엘이 그 모든 나라의 총리로 일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에 내 삶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유익대로 그냥 막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지켜가는 삶이라면,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기도를 하느냐?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을 위한 숭배 기간 한 달, 축제 기간이 오면 이게 오순절 기간과 거의 비슷한 그 시기에 걸리거든요. 요즘 시기가 되는 거니까 부활절 지나고 50일 요 사이, 부활절 이후 한 달 정도, 그러니까 4월, 5월 요 사이에 이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한 달짜리 축제가 일어나는데, 세계 지중해 연안에 모여있던, 흩어져 있던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 한 달 동안, 그 축제 기간 한 달 동안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데미 여신인데 다산의 풍요,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유방이 12개 달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해요. 그리고 그 숭배하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의식은 제의식대로 하고 난 뒤에 그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신전에 있는 그 신전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창기 창녀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지내고 나면 한 달 내내 뭘 하냐면 거기서 그냥 다 서로 그룹 성관계를 맺고 그냥 다 벗고 그냥 한 달 동안은 그게 모두 합법적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 남편이 거기 가서 그 신전 창녀들이랑 한 달 내내 자고 오고 뭘 하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할 수도 없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러니 그런 도시에서, 그런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도시에서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몸을 거룩히 지키는 삶을 살겠다? 미련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이웃을,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믿음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세상 속에서 거룩히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하게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부조리가 펼쳐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어떤 기도를 하냐면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고 이 모든 것들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도 이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부르신 것도 이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든가요? 노란봉투법이 이제 발의가 되고 나서 지금 노조가 미쳤죠. 지금 아주 귀족 노조인에도 불구하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는지. 정말 어렵게 피해를 입고 있었던 어려운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돌보고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는 건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납득되지 않는, 상식을 넘어서는 저런 불합리와 부조리로 일관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찰도 못 건드리더라고요. 이제 경찰이 가서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쇠파이프 들고 데모하는데 대학생들이 아무것도 안 들고 평화 시위할 때는 최루탄을 쏴대던 경찰들이 지금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뭐가 합리적인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불합리와 부조리가 펼쳐질 거예요. 더 심해질 거예요. 솔직히 노조가 무슨 짓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랑 별 상관없잖아요. 여러분한테 뭔가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뭔가 직접적인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갖고 계신 분은 좀 피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그 소액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더라고요. 삼성 노조한테. 니네가 뭔데 그러냐. 그거는 우리가 투자했는데 왜 니네가 난리라고 그걸 달라 그러냐. 주려면 우리한테 돌려줘야지. 이제 난리가 나죠.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시면 피해가 있는 것 같지만 삼성전자 주식이 없으면 우리랑 그렇게 크게 상관없고 별 상관없는 얘기긴 해요. 그런데 이 영역들이, 이런 불합리와 부조리의 영역들이 점점 넓어질 거예요. 그런 불합리와 부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 어떻게 살아갈 거냐예요. 그리고 이런 불합리와 부조리가 펼쳐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창조 질서를 지켜가는 거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잘 관리하고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공의를 베푸는 행위예요. 근데 공의가 사라졌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공의가 사라졌어요. 공의가 없어요. 어느 지역 시장 후보 나온다고, 민주당 후보 나온다고 경선하는데도 그래요. 나 음주운전 전과 한 번 있어요. 그게 어땠다고요? 그래놓고 전과 있는 대통령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사과하래요. 정신 나간 거지. 그걸 또 시장 후보라고 공천을 내놓는 당도 정신 나간 당이지 그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춘다면 이게 불의예요, 정의예요? 불의죠. 이게 납득이 되면 안 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냥 어거지로 납득시켜버리는 세상이 돼요. 이게 공의가 베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공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다스려가는 공의가 베풀어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이 세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모습을 회복시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돌이켜야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세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이 땅을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셔서 부르셨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영원한 상급, 그 소망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그 영광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일용직 일이 필요해서 누군가가 일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통상 임금이 뭐 한 15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일당인데 어떤 사람이 이래 50만 원 줄 테니까 딴 거 하지 말고 저기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 그러면 여러분 가서 일을 설렁설렁 하시겠어요? 열심히 하시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가서 일 잘 받아봐야 15만 원인데 50만 원 준대잖아요. 3일을 해야 받을까 말까 한 돈을 준다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럼 가서 할 수 있는 너무 무리하면 안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 일을 하고 일당 50만 원 받으면 참 좋겠죠.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왜죠? 일 끝나고 50만 원 받을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 일당 하루치 일당 그거 조금 더 받는다고 어떻게 하냐면 열심을 내요. 고작 그거 곧 돈 몇 푼 더 받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이 영광은 여러분, 이건 영원한 영광이에요. 누구도 뺏지 못하고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렸던 영광, 가장 오래도록 쫙 끌고 왔던 영광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아니 금메달이나 좀 따봤어야, 국가대표로 금메달이나 따봤어야 금메달 연금이라도 받고 살지. 그거나 해봐야 좀 그래도 금메달의 영광이 좀 있습니다. 연금이 매달 얼마씩 나와요. 그것도 나라 재정 없으면 안 줘요. 그것도 그냥 그때뿐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영광 아무리 길어봤자 길지가 않아요. 다 소멸되는 영광이에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올림픽 대회 나가서 금메달 딴 선수들 이름 다 아세요? 그때뿐이죠. 그죠? 그때뿐이에요. 올해 월드컵이 있거든요. 월드컵 하면, 축구 월드컵 하면 우리는 언제를 생각해요? 2002년. 근데 그때 선수들 이름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 못해요. 히딩크 감독밖에 기억 안 해요. 박지성, 안정환 둘 끝. 누구 더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거의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손흥민 그때 없었어요.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은 그 이후에 나왔는데.
잠깐이에요. 지금 히딩크도 이제 가물가물해요. 축구대표팀 감독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히딩크가 자꾸 거론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영원한 영광이 이 세상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사명,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함으로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잘 다스리도록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50만 원 그거 더 받는다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영원한 영광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받게 될 걸 내가 알고 믿게 된다면 이 땅에서 그냥 살겠냐는 겁니다. 하루 일당 더 받는 것도 감사해서 열심을 내듯, 영원한 영광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갈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열심을 낼 수 있는 거고,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뭐 때문에 하고 있나, 뭐가 있긴 있나, 의심밖에 들지 않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과 영광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고 거룩히 구별된 자로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19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의 위력,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힘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과 그 힘이 얼마나 큰 건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정말 갓난아기가 이제 걸음마를 하고 뭘 하고 할 때 누구만 찾아요? 엄마만 찾아요. 왜 엄마만 찾을까요? 엄마만 찾으면 다 해결되니까. 나는 그걸 아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주면 난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고 쌌으면 울고 엄마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엄마만 찾으면 다 해결되는 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걸 알기를. 그러면 하나님만 찾는 거죠. 그걸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때와 시기를, 계절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왜 갑자기 요새 뭐 꽃샘추위가 있죠? 이런 날씨들이 펼쳐지는 이유? 뭐 바람이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으로 바뀌어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남동풍이 불어야 되는데 북서풍이 불고, 북서풍이 불어야 되는데 남동풍이 불고, 봄이 다가와서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워졌다가, 아직 봄인데 초여름 같은 날씨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괜히 왔다가
아니 뭐 환경 뭐 엘니뇨 현상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거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힘의 위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는 분인 걸, 그 능력을 우리로 알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분인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받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 내가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신데 그 힘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구별된 자로 어떤 불합리와 부조리와 핍박과 박해와 위협이 있어도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히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